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을, 일하심을, 마스터 플랜을, 하늘의 식양을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식양 그대로 우리의 삶이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룰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천지와 만물의 창조된 대략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누구냐? 곧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인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삼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대속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여기 위한 대속, 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 지불을 인하여서.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죄값이 지불되었기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림.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그림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이 땅의 죄를 끝내고 다시 나의 곁으로,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오셔 이끌어서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듯이 우리의 삶이 이 땅 위에서 우리들을 통하여 해결해야 돼. 우리는 죄를 해결할 힘이 없어요. 그러나 죄 지은 자에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거죠. 길이 이곳에 있다. 너의 저주는 죄로 말미암음인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일인 거예요. 몸소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그 길을 이제는 우리가 소개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 소개를 다한 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계시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이 일이 끝난 후 우리의 사역, 공생의 사역이 끝난 후 우리의 사역이 끝난 후 우리들 모두도 그 나라로 가서 또 다시 올 우리들의 후대를 위하여 우리 역시 기도해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하였듯 우리가 또한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그림,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현되어졌고 그 그림이 이제는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그대로 재현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에요.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하세요.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지혜와 총명의 손으로 신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세요. 그 하나님의 성령은 모략이세요. 일을 만들어내세요.
일을 이루시는 툴로 우리 가운데 오세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탤런트, 재능을 우리 각각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만들어지게 하세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플랜을 알게 하시고 식양을 알게 하셔서 여호와만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게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로 결론 나는 거예요. 우리 사복음서를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각자였어요. 제각각 자기 일을 해요. 제각각 각기 자기 좋은 대로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로 통일돼요. 언제? 사도행전 2장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들의 삶은 분산되어졌고 흩어졌고 취미대로 취향대로 살던 그들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로 통일돼 버려요. 만물이 통일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통일되게 하세요. 지금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삶의 취향이 있고 선택이 있지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마가 다락방의 그 시간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하나로 오직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성막에 있는 기구, 마지막 기구 분향단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분향단과 물두멍에 대하여. 이제 우리 모두는 한번 봐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는 그림이 있어요. 지성소, 하나님의 속죄소가 있고 법궤가 있고 그 법궤에 그 모든 우리의 죄성을 덮는 뚜껑, 속죄소가 있고 그리고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운자가 있고 그게 지성소 안에 그리고 성소로 들어오면 떡상과 금 등잔대가 있었어요. 그 중앙에 오늘 분향단이 놓여진 거예요. 이것으로 이제 성소의 기구가 마무리되어져요. 하나님은 분향단을 맨 마지막에 만드세요. 성소 안에 있는 물론 방 마당의 물두멍은 성소 밖이에요. 근데 성소 안에 있는 기구 중에 분향단을 가장 마지막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또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식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이 식양을 보여주고 모세는 식양대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식양이 어떠함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럼 우리도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돼요. 모세는 식양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막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너희가 곧 성막이다 이랬어요. 우리가 성막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죠.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이렇게 우리 삶 속에 그게 만들어져야지 우리가 성막으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임마누엘에 그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식양대로 우리의 삶을 식양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삶, 성막의 삶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멘. 자, 이 성막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거룩함을 위한 규례라고 했어요. 우리의 다시 말하면 성전된 우리 삶의 거룩함을 위한 규례다. 이용가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규례는 변화되는 게 아니라 변질되지 않을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이대로 해야 된다라고 도장을 딱 찍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면 거룩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삶을 이와 같이 경영하라는 것이요. 분향단의 삶을, 떡상의 삶을, 등잔대의 삶을, 지성소의 삶을, 물두멍의 삶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그 모든 성소의 기구가 녹아들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내용 속에 성소의 기구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서
그대로 삶 속에서 사라지는 게 아멘. 성막의 삶인 거죠.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향단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속전의 삶을 살으랍니다. 아멘. 물두멍에 씻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한 향기 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향내 나는 삶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표현하면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곧 아멘. 계획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대로의 삶을 살아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은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냐. 시험을 받으시면서도 말씀을 이루려, 환자 하나 고쳐놓고도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냐.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시면서도 말씀을 이루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걸음이 기록된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식양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신 것,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디렉션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성소에 있는 기구들이 우리의 삶의 디렉션인 거예요. 아멘. 이 복음이, 이 디렉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우리 안에 견고한 기둥이 만들어져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변질될 수 있어요. 상황에 의하여 변질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아침 저녁이라고 말씀하세요.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의 삶, 분향단을 관리하는 제사장의 삶은 삶의 기준이 이거예요. 아침에 향사르러 가는 거, 저녁에 향사르러 가는 거. 이게 두 기둥이 돼서 나머지 모든 스케줄을 여기에 맞추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죠. 아침, 저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예배, 기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둥이 되어져서 나머지 삶을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있다? 그 예배가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맞춰서 앞뒤로 우리가 어떤 스케줄을 만들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둥으로 자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변질되지 않은 거예요. 아침 저녁이라는 것은 늘이에요. 항상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이게 항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always. 왜? 늘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기억해야 그것이 삶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살펴야 돼요. 나를 살펴야 돼요. 아멘. 나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을 살펴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정말 개구리가 물에 삼키듯 알지 못하는 시간에 변질 속에 흘러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하고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선하세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우리 안에 DNA가 당연히 착한 DNA가 들어가 있어요. 선을 행하는 DNA, 생명을 살리는 DNA, 길을 안내는 DNA, 이런 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안식이 누려지고 나를 만나는 자들에게 안식이 있음을 말해줄 수 있는, 이것은 기본이에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장착되어져 있어요. 이거. 그래서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는 착하게 사는 걸 강조해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 그만큼 세상이 타락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용감한 시민상, 착한 일을 하면 상을 줘요. 경찰서 가서 상 받고 우리 그런 거 보잖아요. 근데 반면에 한편으로 보면 그만큼 세상에 착한 일이 드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삶 자체에 녹아져 있는데 드물어졌어요. 그래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상을 줘. 그게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변질되어졌고 타락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삶을 보는 거예요. 사역을 봅니다. 왜? 이퀄이에요. 말씀과 그리스도는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모든 말씀은 곧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현되어졌고 성취됐고 완성되어졌고, 이제는 이 그림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재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지고, 이제 우리는 이 성막의 구조를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릴 수가 있죠. 자, 오늘 우리 기도의 분향단을 봅니다. 자,
분향단은 어디에 있냐면, 자, 여기가 지성소라고 해요. 제가 있는 곳이 지성소고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성소예요. 그럼 여기에 휘장이 있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 찢어졌던 휘장은 여기 휘장이에요. 여기에 휘장이 있어요. 여기 휘장이 있는데 여기에 법궤가 있어요. 여기에 법궤가 있다면 분향단은 여기에 있어요. 위치가 그래요. 휘장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분향단은 그리고 일규비 네모 반듯해요. 그러니까 다른 성소의 기구보다는 조금 작아요. 작은데 높이는 높아요. 사방으로 약 45cm씩 만들었는데 높이는 한 90 몇 cm가 될 만큼, 그러니까 다른 기구들보다 작은데 높이는 높아요. 여기에 이제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1년 1차씩 여기에다가 피를 뿌리고 속죄를 해요. 이 분향단도 속죄, 피를 묻혀 속죄를 하죠. 제가 여기에 분향단이 있고 여기에 지성, 하나님이 계시는 시은좌가 이 안에 있잖아요. 휘장을 사이에 두고 앞뒤로. 제가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혼자 웃었어요. 자, 하나님 면전에다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있잖아요. 내가 그 옛날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왔는데 이사야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사야야, 천지가 다 부패해졌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될까? 성소 안에 이사야 하나밖에 없어. 이사야가 뭐라고 하겠어? 주님, 저 여기 없는 저기 쟤 보내게 그렇게 하겠어? 주여,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갈게요. 나를 보내소서. 야, 분향단의 기도는 이런 파워가 있겠다. 왜냐면 하나님 코앞에다 두고 하나님 정말 있잖아요. 내가 이런데라고 하면 아무도 없고 지금 휘장을 사이에 두고 여기는 하나님이 계셔. 여기는 내가 앉아가지고 정말 살겠다 못 살겠다 하고 있어. 하나님이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성막의 구조가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제가 티와나를 가기 전에 우리 해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티와나를 간다. 금요일날 예배가 빈다. 누가 메시지를 해야 할까? 알겠습니다. 아니 뭐라 그러겠어. 저 다른 사람 시켜요 그러겠어. 내가 전화해가지고 메시지를 해야 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끝. That's it. 자, 분향단이 어떤 데인지 알죠?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알죠? 하나님이 금향로에 담았어. 바로도 들으세요. 바로 시은주 앞에서 기도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금향로에 담아서 천사를 통하여 보좌에까지 올리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이곳에 있는데 기도를 통하여 천국과 하나님의 보좌와 내가 통하는 거, 소통하는 거. 나는 이 땅에서 사는데 나는 이 땅의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이 땅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분향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네가 하늘의 법으로, 하늘의 권능으로,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법이 뭔지 아냐? 이 분향단이다. 그거 왜? 나는 여기 있지만, 내 육신은 여기 있지만 나의 기도는 천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사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이랬어요. 내 양식은 따로 있다. 여기는 내 나라가 아니야. 같은 표현이죠.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가 살아요. 기도는 곧 나거든요. 그러니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나는 하늘의 것을,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과 똑같아요. 이게 바로 분향단. 하나님은 기도에 차별을 두지 않으세요. 누가 기도하다, 저 멀리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다. 이 앞에 와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다. 저 먼 곳에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네모 반듯하다. 동서남북으로 뿌리 달려있죠. 모두의 기도에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주세요. 성도의 기도는 동일하게 금향로에 담겨져서 보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네모 반듯한데 뿔을 달아냈어요. 내 귀퉁이에 뿔은 권능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뿔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내가 사방으로부터 기도하는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기도하는 너에게 나의 힘을 실어주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언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다려라.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하게 우리에게 규례를 정하신 거예요. 아침 저녁 제단에 향을 사는 거 끊지 마라. 끊어낸다는 것은 곧 죽음인 거다. 끊어낸다는 것은 힘 없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지 말라고 아예 명을 못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향도 사르지 말래요. 오직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만, 중요한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서 지정하여 주신 것만으로만 향을 만들 수가 있어요. 향불을. 이것이 계시록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금양로에 담겨져서 시은좌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에게 상달되어지. 그래서 성소 안에 위치한 이 분향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기 기도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계시며,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아니하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내 뿔을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세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할 하나님의 은혜.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다며? 우겨쌈을 당하는 그 안에 하나님의 팔이, 권능의 팔이 우리를 감싸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것들 이전에 하나님이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세요. 그게 분향단의 사방으로 놓여진 뿔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세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고 지금도 변함없이 경영하고 있는 나 여호와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기도하는 너를 지키고 있다. 기도하는 너를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주시하고 있다. 악한 자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못하도록 너를 지키고 있다. 안심해라. 안식하라는 거야. 내 안에서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최고의 방편이에요.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살아가게 하는 기적의 비밀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능이 하나님의 전능과 연결되어지는 고리예요. 그래서 무능한 우리가 전능자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향단을 속죄소 맞은편에 두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성전들을 척결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여기서는 제사도 드리고 여기서는 물두멍에다 손도 씻고 제사장들이 떡도 먹고 등잔대에 불도 붙이고 하는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는 어떤 집? 기도하는 집.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 기도하는 인생.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양식은 따로 있다. 이 땅에 있지만 내 나라는 따로 있다. 이 땅에 있지만 나의 진정한 대통령은 따로 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서 당신은 기도했나요? 마음의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가로막는 그 친구 위해서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우리 진짜 기도합시다. 아멘. 왜 기도해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나의 소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우리 아버지의 식양이 내 인생을 통하여 나의 그 아픔 통하여 나의 그 문제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식양이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삶, 아멘. 그 나라, 그 의, 그것이 우리의 기도.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속전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속전이 뭐냐면 돈내요. 돈, 반세계. 속전의 의미는 이거야. 장년들,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성들은 성전세를 내요. 반세계. 그걸로 성전 운영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때 성전에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하여 바다에 낚싯대 던져라. 그럼 고기 한 마리 올라오는 거 있어. 입을 열어보면 거기 동전이 있을 거다. 그걸로 너와 나를 위하여 세금을 내라. 예수님도 이 세계를 내셨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의 대속을 잊지 말라는 거야. 기념하라는 거야. 기념하라는 거야. 아, 여러분이 이런 거예요. 헌금을 내면서 기념하는 거야. 무슨 기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 죄가 끝났구나. 해결받았구나. 이것이 놓쳐지니까 다른 이유가 만들어질 거야. 아, 영원히 죽어야 될 내가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게 되었구나. 이게 생명의 대속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주신 것이 세겔이야. 반세겔, 성전 세금. 누구나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디스카운트 없다. 모두가 동일하게 반세겔. 왜? 구원은 동일해요. 부자라고 해서 더 크게 혜택을 주어지는 게 아니고 가난하다 해서 그 분량만큼 주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 대속은 죄사함은 동일해요. 모두에게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차별을 두지 말고 반세겔 기념하는 거 잊지 말라는 거. 오늘날 우리가 광복절 한글날 뭐 이런 걸 기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날이 되면 오래전 일이지만 우리는 광복을 축하합니다.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해서 전 세계가 들썩거릴 만큼 미국은 거대하게 그날을 기념해요. 왜? 우리가 독립했다. 그거거든요. 자부심이고 자긍심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 속전은 우리의 자부심이에요. 나는 해방받았어. 죄에서 해방받았어. 사단에서 해방받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독립된 시민으로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할 때마다 이 생명의 속전을 들어야 됐습니다. 죄의 대가가 치러진 거죠.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였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죠. 이스라엘의 기념이 되어서 생명을 대속하라. 내가 너희 가운데 질병을 없애 하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또 논물두멍,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제 물두멍이 있는데 노수로 만들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노는 견고해요. 그런데 심판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물두멍, 노수로 만들어진 물두멍 앞에 설 때 무엇이 보일까요? 나의 죄,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거죠. 그곳에서 손을 씻는 거예요. 손을 씻는 건 내 손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씻는 거거든요. 내 손이 더러워졌다는 건 내가 보아 아는 거죠.
나의 영적 상태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물두멍에서 씻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손발을 씻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죽음이 면해져요. 씻지 않고 들어갔다가는 죽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씻는 거예요. 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시예요. 노는 성경에서 심판을 상징해요. 씻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심판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로 와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씀으로 씻음 받는 이 모든 일들이 진짜 의미가 우리 가운데서 기념되지 않으면, 세월이 지나면 이것이 무엇으로 남아요? 행위만 남는 거예요. 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모습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 왜?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 그 의미를 기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내게서 희석되어져 세월이 지나면서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아침 저녁으로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늘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신 거죠. 참 씻음은 물두멍에서 우리가 손발을 씻는 것이죠. 진정한 씻음은 돌이킴이에요. 모세가 돌이켰죠. 돌이켜 보았을 때, 그리고 그는 돌이켜서 신을 벗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씻음이에요. 내 삶을 돌이키는 것. 어디로? 복음으로 돌이키는 거죠. 십자가 앞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대속하신 그 반세계를 내면서 나는 돌이키는 거예요. 돈이 있다요 돈을 띵 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는 반세계를 내면서 내 인생을 돌이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애굽에 있었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건져내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와 같이 돌이키면서 우리는 우리 발에 있는 신을 벗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반세계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짜 의미,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한 애굽이에요. 돌이키지 않으면 바벨론에서 출바벨론이 불가능한 거예요. 몸은 빠져나왔지만 그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애굽에 있고 여전히 바벨론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벗고 실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영원히 지키게 하셨어요. 영원히 지키게. 패하신 게 아니라 영원히 지키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 만드는 법을 알려줬어요. 이렇게 향을 만들어라.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추구해 나가도록, 우리의 삶이 향기 나는 삶으로 하나님은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냄새에 민감합니다. 우리는 향수를 뿌립니다. 저도 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도 안 오고 금방 사라짐에도 저는 제 옷방 크로젯에 향수가 하나 딱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어도 내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저는 향수를 한두 번 이렇게 촥촥 뿌려놔요. 어떤 때는 들어가면 또 냄새가 다 사라지게 돼요. 그러나 저는 수시로 한 번씩 들어가서 누가 뭐라 혼자 촥촥 뿌려놔요. 다시 입을 때는 그 향 없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문 열었을 때 맡는 그 향을 생각해서 착착 뿌려놓거든요. 그래서 저는 향수병에 향수가 촉촉 들어가는 거, 줄어드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 아, 사용되어졌구나. 근데 하나님도 이 향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유의 향을 딱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섞어서 만들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다른 향기가 아니라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향기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야. 저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향을 딱 식양을 정확하게 주셨어요. 정확하게 주셔놓고 요대로만 만들어라. 그리고 이 향을 너희를 위하여서는 절대 만들지 마라.
하나님이 금기사항으로 딱 빚어놓으셨죠. 딱 인쳐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향기야. 향이야. 향은 뭐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이에요.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향이 아니라 우리들이 뿌리는 향수는 내가 맡고 내 이웃에게 이렇게 향기를 냈지만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뿌려주신 향기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요. 그리고 이 향기는 내 이웃에게 생명으로 전달되어지는 향기라고. 생명의 향기. 이 향기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 우리 모두에게는 이 향기,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 순수한 이 향기 우리에게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 도르가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삶, 이 여인이 죽게 되었어요. 이 여인이 죽은 사건을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이 다비다라는 여자가 죽었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이요, 그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자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는 선의 향기를 풍기던 사람이에요. 가난한 이웃들에게 구제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제의 향기를 풍겨주던 사람이에요. 그의 죽음을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해요. 선행과 구제의 향기를 풍겨나던 그를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다비다야 일어나 다시 한번 향기를 품을 수 있는 그 삶으로 하나님은 회복시키죠. 부활시키죠. 죽었던 그를 하나님은 죽음의 향기가 이미 임했는데 생명의 향기를 가지고 그를 다시 살려내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향기는 법대로 무슨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는 하나님 법 안에서의 향.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자녀들아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테두리를 정했어. 주 안에서. 우리에게서는 어떠냐? 그리스도의 향. 그리고 이 향을 소금을 쳐서 청결하게 하라. 소금은 부패를 막아내. 소금은 우리에게 변질되는 걸 방지하는 거죠. 변질되지 않게 하라. 이 향이 하나님 앞에 살야지 이 향이 변질되지 않게 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을 왔다 갔다 하는 제사장의 몸에는 이 향이 배겠죠. 우리가 진한 향 옆에 가면 향기가 배요. 그리고 그곳에서 왔다 갔다 성소의 일을 해야 되니까 등잔대에 기름도 올려야 되고 이쪽에 떡상도 교체해야 되고 분향단에 아침 저녁으로 살아. 이 제사장들이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면 한 번, 두 번은 괜찮겠지만 지속적으로 움직일 때 이들의 몸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고유의 향이 나게 되어 있죠. 은은하게 나든 강하게 나든 바로 우리에게서는 향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말미암은 죽음의 향기가 될 거예요. 이 향기, 우리에게서 나는 생명의 향기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고 받지 않는 자에게는 이 향은 죽음의 향이겠죠. 왜?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스도께 붙어있게 되니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향기, 이 향으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제조 방법을 알려주고,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서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다른 방법으로는 만들어. 근데 내가 명한 이 방법은 오직 성소 안에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다.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야 할 영광을 나의 것으로 만들지 말라. 영광은 하나님께 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현되어졌고 완성되어졌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그 디렉션 따라 그대로 따라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입니다. 예수,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 그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따라가신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도 나는 자의로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본이 되어주셨지만 예수님도 나도 내 뜻대로 하지 않아.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해. 자의로 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디렉션을 따라서 그대로 가신 것.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대로 가다 보면 결국 이 걸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식양의 걸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제 말씀을 통하여 작정하세요. 그렇다.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늘의 식양을 보여주는 롤모델이 되겠다. 이 시대에 우리 후대들의 모델이 되겠다. 이제는 이것이 내 그림이다. 말씀이 있는 제자가 되겠다. 예수의 것으로 사는 제자가 되겠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보여주신 본이 있는 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이 있고 디렉션이 있는 제자,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제자, 명령이 살아있는 제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 온님 다해 죽을 님 다하는 제자의 삶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렇게 분향단의 기도를 올려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을 대신할 것이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참 복음입니다. 이 삶을 이제 우리는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향단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속전의 삶이고 이것이 물두멍에 손을 씻은 자의 삶일 것입니다. 이대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며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대로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